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막에 사는 그 타조, 광야에 사는 타조는 사냥꾼에게 쫓겨가지고 몹시 위험하게 되면요, 그 머리를 모래 속에 확 쳐박고 파묻고 자기 몸 전체가 감추어진 줄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탁 그냥 잡으면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무신론, 신은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거부하고 하질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무시하면 그만이지.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초청받아서 구원의 말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그런 그에 걸맞는 결과가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 무한이라는 그 손바닥 위에 인간의 시간, 인간의 공간 이걸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우주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언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본분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감추어진 은밀한 일조차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극렬하게 성도의 마음을 공격하는 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계시긴 하지만은 저 멀리 구만리장천에 저 먼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 이렇게 말함으로 성도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먼 하늘 천국에 떠나 계시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매일 매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 네가 알아서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마귀가 자꾸 세상 문화와 과학과 환경을 통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그럼 드려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은 교회 안에 와 계십니다. 이 비전교회라고 하는 유형의 예수님의 몸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교회는 뭐냐? 세상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권목사가 머리가 아니고 권목사는 보이는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여러분을 또 지도하고 신앙을 관리해주고 여러분을 도전을 주고 자라게 하고 또 훈련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이 예비되도록 이 하는 이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주님의 뜻, 말씀대로. 아멘?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 공동체를 만드시고 우리가 보면 그 위에 또 시차례가 있고 뭐 10여 개 교회가 모여서 이루는 시차례가 있고 거기서 감독을 하고 또 그 시차례가 4개가 모여가지고 노회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향노회가 되고 그 노회가 한 150개 정도 모여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하는 바로 대교단을 이루죠. 그 150여 개 노회 밑에 1200개 정도의 교회가 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 예.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총회도 하고 노회도 봄가을로 하고 시차례도 하고 또 수시로 이렇게 모여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복음의 기초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냐? 지도하고 그 합당한 일꾼들 목사도 세우고 위임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질서에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되게 수고하는 검증된 믿을 만하다, 맡길 만하다 이런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세워갖고 오늘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섬기도록 지도하도록 이끌도록 가르치도록 때로는 야단치고 경계하도록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은혜를 받도록 영적인 권위를 주셔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장로를 세우고 당회를 구성하고 조직교회 장로가 세워있지 않은 교회는 미조직교회예요. 미조직교회 장로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 조직교회예요. 대표성을 가집니다. 조직교회가 되면 이제 그 지금까지 개척해가지고 그 목회자의 자질과 애씀과 이 모든 것들을 검증하고 그래서 위임, 맡기는 겁니다. 그 교회 그 교회는 저 담임 목사가 충분히 어떤 신학적인 지식과 이런 복음의 어떤 확신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이렇게 성도를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도록 위임해줘라. 그래서 위임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세우고 또 위임식도 같이 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와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제가 토요일 날 어제도 이제 그 교회를 또 장로를 세우는 그 일에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위임식을 또 이렇게 했어요. 그 장립식을 장로 고시도 치르고 또 이렇게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심사하고 그리고 면접 보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장로 고시 만만하지 않아요. 일단은 전체가 뭐예요? 주관식이에요. 글로 다 써야 돼. 글로 다 써야 돼. 문장을 찍는 거 안 통해. 일단은 1, 2, 3, 4번이 없어요. 그죠 장로님? 우리 장로님도 장로 임직 받을 때 장로고시 준비하느라고 몇 번을 저기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 대신 우리 집사님이 테스트하고 써보고 뭐 준비 잘했어요. 현재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그 경향노회 장로님들 고시 중에서는 우리 장로님이 제일 점수가 높지 않을까. 어제 가가지고 친 그 장로님은 우리 그 이제 그런 거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제 기름 부어서 기도하고 장로 장립하기 전에 이번에 그 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봤는데 이 장로님이
대단하시다고. 아이, 그 장로님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임원회 하면서 고시를 보는 시간이 11시였어요. 근데 거기서 고시를 치르는 그 장소의 목사님이 옆에 있는 주차장에 새벽에 이렇게 가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보니까 못 봤는데 그 구석에다가 차를 파킹을 해놓고 몇 시부터 거기 와가지고 혼자 다시 준비를 했냐? 6시에 왔대. 6시에 11시에 시험인데 6시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개인용 스탠드 켜놓고 차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밥 먹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그분의 점수가 몇 점이냐? 92점인가 3점인가 그래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어제 막 박수치고 이야, 역시 우리 장로님 뭐 공부도 진짜 지혜롭다고 막 성실하게 준비했다고 칭찬해주고 하고, 제가 그래 뒤에서 순서 맡아 웃으면서 우리 장로님은 역시 96점인데 제가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걸 주관식으로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을 다. 뭐 신학 부분, 목회,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정치, 뭐 권직, 뭐 예배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그것만 칩니까? 우리 저기서 딱 면접 볼 때 목사님들 4분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그때 6분이었어요. 우리 장로님 저기 할 때는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이렇게 출장을 와가지고 저기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임직식이 할 때 있잖아요. 보는데 6분인가 삥 해가지고 장로님 혼자 앉혀놓고 얼마나 긴장되고 한지 몰라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죠. 그죠? 대충 설레설레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명하게 하고 임직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영광스럽게 막 세우니까 막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막 그 가족들이 막 그냥 저보고 그냥 뭐 얼마나 인사들을 해야 되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우리 장로님 뭐 제가 뭐의 그 고시부장입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그냥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막 그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의 가정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대요. 근데 어머님의 그 신앙으로부터 해서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막 수고했는지 몰라.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요. 와, 나 진짜 부럽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제가 이제 면접을 봤으니까 너무 겸손한 거예요. 티가 안 나더라고. 근데 어제 딱 밥 먹으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야, 세상에 외국에서 뭘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남대문하고 뭐 동대문 그쪽에 큰 그 상가에 또 저기가 있고 매장이 있고, 저기 파주에 또 거기 회사가 크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매달 첫 주인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직원들 수십 명 앉혀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와 그러더라고. 얼마나 그거 보면서 이야,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 목사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 한 4살이가 아래야. 그런데도요 깍듯하게 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하는 그 생업에도 복을 주셔가지고 그 찢어지게 가난하던 가정이 이런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이렇게 쓰임 받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 누구냐 하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이에요. 나이 차이가 그랬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몰랐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 시키면 그냥 막 잘 하더라고. 그리고 아주 그냥 충성되기로 아주 소문이 난 장로예요. 안수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세울 만하죠.
나중에 저는 처음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시차례가 아니어가지고 잘 이렇게 개인적으로 왕래는 없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막 웃으면서 그 해당된 시차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이, 여기가 형님이야. 동생입니다, 목사님. 티가 안 나.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니 뭐 그 집안의 그 믿음이 너무 명문 가문이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막 교회가 막 시끌벅적하게 막 망원동이에요. 가까이 있더라고. 제가 도전을 받고 야, 그래도 그렇지. 선명하구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애쓴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젊을 때 불러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아, 굉장히 11절 얼마나 제가 궁금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못 물어봤어. 다음에 물어봐야지.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라 그래 놓고는 믿는 그 말씀대로 정말 일하시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죠. 여러분 그걸 체험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확정받는 게 우리의 믿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의 일 별거 아니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의 가르친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걸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지. 그래서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의 비밀을 너희는 맡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삶에서 검증받고 나타내고 체험하고 보여주는 게 너희의 일인데 그래서 너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맡고 있는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비밀인데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이 비밀이 어떻게 해요? 열매로, 응답으로 그 장로님의 삶과 같은 형태로 지금도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잖아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눈치 보고 적당히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충성이 있어야 된다. 뭐에? 성자는 뭐냐면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말씀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가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확정받고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 그리고 어떤 세상의 방해와 거부감이 있어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충성하라. 그렇습니다. 그 믿음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저 멀리 떠나 계시고 우리에게 매일 매시에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주장하고 속이게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도 앞으로도 믿습니까?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이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교회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이 비전교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 가운데 여러분이 와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세상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같이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몸 안에 영혼이 들어있고 몸 가운데 함께 하잖아요. 오늘 제가 제 몸 속에 제 영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몸 되신 교회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예배 안에,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동시에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오늘 당신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전된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들이시고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는 예수님은 그 몸과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든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우는 자, 소망이 없어 우는 자, 슬퍼하는 자와 함께 계시고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시려고 저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건져내시고자 교회, 몸 대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분들을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교회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또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지성소 안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가 깨끗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오셔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세요. 그 믿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성령은 역사를 안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기회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아멘, 주여 주의 종려니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하고 아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나타내시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 일이 일어나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시간 이렇게 보내도 여러분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게 된다.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제가 섬겼더니 딱 한마디로 답을 주시더라. 저에게 그 목회 엑기스를 담아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고 목사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 무슨 말씀이지? 그러고 씩 웃으시더니 내가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어. 내가 현역으로 목회할 때 정말 기회만 닿으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역사하시고 믿고 내가 도전했더라면 그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을 받고 능력 받아서 크게 일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 고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와 이런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껏 일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을 사용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그 믿음의 역사, 그 소망의 인내, 그 사랑의 수고에 반드시 주님이 창대한 복을 주신다고.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았는지 몰라요. 말씀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회 닿는 대로 하나님 주관하시면 뭐 형편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좀 부족해도 믿습니다 주님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능력과 도움과 상황이 바뀌고 시절이 바뀌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같이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 안에 계셔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듣는 말씀, 듣는 설교, 도전,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아멘할 때, 믿음으로 아멘할 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그냥 막 혼자 꿈꾸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내 마음의 선한 소망과 이런 것들 주시는 거 여러 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오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막 일 저지른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때를 쫓아 하나님 주신 딱 그런 오다들을 아멘하고 상황이 어떻든지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그 놀라운 우리의 삶의 오병이어가 순종의 오병이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된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할 때 아멘할 때 성령이 그것이 실체로 증거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다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시겠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우선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거처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증명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처를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어.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해서 하늘의 나라에 올라가 버리고 계신다. 성령은 너와 너에게 역사하지 않아. 그렇게 거짓말하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고 이미 함께 하고 계시다. 그 이름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귀의 꼬임에 미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 가운데 계시고 거룩한 예수님을 통해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우리와 더불어 거처를 같이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우리와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므로 모셔드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비전교회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청하시고 복음을 듣고 택하신 자들은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고요.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함으로 모셔드리지도 못하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계시며 성령이 우리와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리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백성들과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더불어 우리가 먹을 때 먹고 잘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젊을 때도 또 나이가 들어도 또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이제 갈 날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오락가락 할 때도 그리고 숨이 탁 끊어질 때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멘.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믿음을 강하게 해야 돼.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 살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늘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더라도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배나 받으시고 조용히 계시다가 가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뭐 여행을 삼아 한번 들렸다 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설교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도록 예배 편안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왜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무지무지한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고 양손과 발에 대목 박혀갖고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그럼 뭘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느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지식이 있어야 그걸 잘 활용하는 지혜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키보드를 잘 연주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키보드를 어떻게 누르면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코드가 있고 어떤 기능이 있고 이거를 알고 익히지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거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지혜 주시고 상황 주실 때 그걸 가지고 곡을 쓴다든지 찬양을 연주한다든지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든지 이건 지혜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도우심과 복을 받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이 많이 맡기시는 그런 여러분 창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이거. 무턱대고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여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닥치면 그 지식을 가지고 사용해서 여러분 문제도 해결하고 소망하는 바도 이루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배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능력을 부으신지도 몰라가지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요청도 안 하고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뭐해? 자식이 복마는 데 필요한 달라고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요청도 안 하는데 아버지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않죠. 구해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능력으로 예비하신 일을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하면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대박나게 하실, 복되게 하실, 영광 받으실 그 프로젝트를 딱 보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야, 권 목사,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 상황이 이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입을 넓게 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 하나님이 큰 복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 아멘. 성령이 실시간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뭐 나하고 관계된 일이 없는 것 같고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뭡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알아주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고 주관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시간 성령이 진리의 스승 되셔가지고 우리를 야 이쪽으로 와 이거 해라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너 열심으로 살지 마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너 내 삶을 들어 축사하시게 그러면 그 오병이어가 뭐 대수겠냐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배하고 계신데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알고 갖고 계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일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거든. 우리가 내 힘과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게 그거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일하실 때는 실시간으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온 성경이 기록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지혜의 영역에 속하고 지금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귀한 도우심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보셨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일생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배하시는 분이고 관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계시거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 성령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현재 일인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기도할 때 성령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요게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예, 그겁니다. 이러므로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 위에 놓여 있어요.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감독을, 교회 여기서 장로는 감독을 얘기합니다. 리더십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걸 믿고 기도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치유받아요. 제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믿습니다 주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딱 그 걸맞는 그 믿음에 걸맞는 지혜를 주셔요. 어떤 건 단번에 끝나고 어떤 건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떨 때는 딱 제가 지난주간에도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기도받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으면 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럼 저 계속 기도해 드리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특화시켜가지고 저를 뭐 자랑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뭐 암병 치료받는 분들이나 뭐 이런저런 거 하나님이 숱하게 치료하시고 많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터무니없는 거 여러분 요구하시면 안 되죠. 주여 200살까지 살게 하옵소서. 청년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그럼 우리 교만해가지고 천국을 못 가요. 지 잘났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타락합니다. 하나님 적절하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제 곧 네 때가 끝나가고 있다. 남은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상 받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라. 그래서 뭐 우리 갱년기도 오고 뭐 성령 충만하고요 뭐 이러면 주의 일하는 목사라고 갱년기 안 옵니까? 옵니다. 다 와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살피게 하시고 남은 때를 계수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영원한 영생을 준비해야 되나?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갱년기나 우리의 늙음이나 흰머리나 주름이나 콜라겐 빠지는 거나 근육 쇠퇴하나 이런 거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기회는 이 땅의 삶 끝나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영원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의 상으로 쌓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에게 수없이 미혹과 유혹과 공격을 당합니다. 원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로마서 8장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여유 있게 선행을 베풀라 이 얘기예요. 너희는 넉넉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과 승리가 보장돼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막 같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그렇게 막 인색하고 막 지독하게 살지 말고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는 다 하나님이 승리를 예배하고 계시니까 여유 있게 그렇게 넉넉하게 풍성한 그러한 여러분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같이 계셔서 원수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몸된 교회 성전된 여러분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아프시거든 주일날 나와서 기도 받고 또 그래도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또 감사하고,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또 주변에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봉사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보이세요. 우리 안내위원들이나 우리 일꾼들이 딱 지시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가을에도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각자 상황과 처지와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각자 이번 한 주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맛보는 정말 하나님 멋진 하나님. 주님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한 주를 보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위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